예, 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각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독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를 손들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2020년을 돌아보며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회개와 감사와 간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2021년을 희망정에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여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한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조보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후퇴한 가운데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형국을 지나면서 지난 성탄절에 이어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한 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현장 예배의 일시적 중단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많이 나태해졌고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현장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진 것 또한 사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식어가는 저희의 믿음과 모든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도 믿게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곧 전도요 선교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참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 부끄럽게도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말로써 사람들을 감동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삶으로 그들을 감동하여서 우리의 작은 등불이 물에 빠져 헤매는 그들을 건져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게 이루었던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정치 상황이 참으로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는 서로 간에 대립의 날을 세우지 않는 정의가 살아있고 정직함이 정치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악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곳곳에 세워주셔서 혼돈에 빠져 있는 이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전에 평화롭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은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 입어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염천의 성도들,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유진 청년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시네.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샬롬 찬양대 대원으로 섬기게 될 우리 박유진 청년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고 2021년에도 주의 능력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임에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여러분 뇌리 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마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의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무엇 하나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음에 대해서 허무함과 안타까움으로 이 한 해를 결산해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아마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그날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제 말씀 보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부로서 밤새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치고 빈 그물만 빈배에 싣고 그렇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이렇게 헛수고의 밤을 보내고 빈배, 긴 버물을 들고 있는 베드로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빈배, 빈 그물에 헛수고를 하였지만 이제 그는 곧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아 2배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그는 맛보게 됩니다. 불황에서 호황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우리가 어떤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첫째,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온 밤을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더러워진 빈 그물을 그 빈배에 싣고는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허탕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 보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시금 다음에 고기잡이를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는 고기잡이가 헛일이 되고 말았지만 고기잡이를 아직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망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낙심과 포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대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고기가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오늘 못 잡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분명히 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금 그물을 싣고 다음을 기약하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또한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빈비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년을 생각해 보면 내 앞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펼쳐질 것이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단지 내가 오늘 잡지 못했을 뿐이지 다음에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금 그물을 싣듯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며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빈배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 빈 그물을 씻으며 상심에 차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배를 좀 쓰시자고 하십니다. 본문대로 하자면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밤을 헛수고하고 지쳐 있는데 다시 호수에 배를 띄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내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금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를 빨리 분리한다는 긴박감은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시오 진정한 치유자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급히 분리한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간절하게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찮든지 짜증나든지 신경질 나든지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좋든 싫든 간에 억지든지 마지 못했었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배에 태워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빈배에 타시면 나의 삶은 틀림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빈배로 고통스럽습니까? 그 빈배를 복권으로 가득히 넘쳐나는 그 배로 만드실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내년엔 혹시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가 되면 귀찮아도 예배 드리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힘써 나오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어이 시간을 내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빈배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빈배에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내려놓음의 제자이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내년 1월 20일경에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특강을 들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에는 없는지, 어느 시간대에 고기가 많이 몰리는지 다 알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목수가 와서는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베드로가 알고 있는 고기잡이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무려 중요한 3가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첫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으니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 앞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너 고기 잡아본 경험 있냐? 나는 바다에서 잔뼈 굵은 어부야. 도대체 목수 주제에 너가 고기 잡기에 뭘 안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밤새탕 쳐서 짜증나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의 성격에 한바탕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둘째로는 자기의 지식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요새 TV 보시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다면 생활의 달인에 나와서 고기 잡는 시범을 멋지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백과사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 잡는 지식과 상식을 그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기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호수에서 쭉 고기를 잡아오면서 그 시간대에 거기는 고기가 없다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식을 내려놓는 것보다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충분히 몸으로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숱한 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런 체험을, 이런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마저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귀한 역사를 그는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인생이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척척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척척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과 절망의 바다를 이겨나가는 것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에 의해서만으로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모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유준이가 찬양을 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련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만선으로 성공했을 때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공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온 밤을 헛수고하고 실패한 빈배, 빈 그물로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의 빈배 현장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 베드로처럼 인생의 빈배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 만선의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빈배에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불행의 빈배는 행복이 가득 찬 배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직장과 사업의 실패의 빈배는 성공과 재기의 만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좌절과 절망의 빈배는 승리와 희망이 가득한 배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사랑을 잃어버린 슬픔의 빈배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의 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의 빈배는 치료와 기적이 넘치는 건강의 배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영적으로 공허한 빈배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배로, 축복의 배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빈배를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그 빈배의 주님을 영접하시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빈배이지만 2021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가 주님의 은혜로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만선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베드로 100뿐만 아니라 옆에 친구의 100까지도 만선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넉넉함으로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도 베드로처럼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만선의 기쁨을 내년에는 꼭 누리게 되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코로나의 광풍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아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빈배를 지금 결산으로 끌어안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여 그 빈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 모셔드리는 그런 저들에게 주셔서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만선의 기도를 가지고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영체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은 내 배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의 배도, 내 가정의 배들, 내 모든 삶의 배들에도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텅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 동안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참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들과 함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임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무엇보다 생업의 복을 주셔서 물질로 더욱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은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은 더욱 강건케 하시며 자들은 주 안에서 더욱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빈배가 만순으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2021년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군에 또 지방에 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늘 오는 소식 속에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늘 은혜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임재현 집사님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기감이 되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했을 때에는 한 해에 13번의 성경도 읽을 만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주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 수 없사오나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주셔서 그 가정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권 예배도 장례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 불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는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일일이 다 지켜주셔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년 주일로 지켰습니다. 정부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오늘 또
또 어떤 시책이 나올는가 모르겠는데 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그때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아마 이번에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월 1일 11시부터 해서 성리 넘어가기 때문에 1월 1일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혹시 성령 감사헌금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벌써 광고가 많이 지났습니다. 예, 송구 영시부까지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요. 예, 그다음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내년도 1월 12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지연 집사님께서 갑자기 별을 차셨습니다. 심근건식으로 별을 차시게 되어서 지금 장례를 모셔야 되는데 장례식장 안에는 우리가 모든 종교 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이 가서 문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고로병원 장례식장 111호에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지금 할 수는 없겠고 그러나 화장 예식과 안정 예식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화장 예식은 오전 9시 40분에 서울 시립성화원이죠. 예, 벽제 화장장. 예,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전 8시 40분에 출발. 혹시 가실 분들이 계시면 교회로 오시면 저들과 함께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가서 장례식장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운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 예식은 화장 후에 서현추모공원에서 안장 예식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계시면 우리 가경결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저를 좀 비춰주세요. 차라리. 예. 내년도 교회 혈압이 나왔습니다. 혈압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주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지난 12월 초에는 달력도 나왔습니다. 달력도 나왔고 또 혈압도 나왔고 올해는 특별히 153 은혜 바구니 그래서 요람 정도의 크기입니다. 똑같이 요람 정도의 크기인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기 한 해 분량입니다. 한 해 동안 경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책입니다. 그런데 나눠 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성경 읽기표도 나왔습니다. 그 1월달 읽기표인데요. 요것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내일부터 해서 지금은 비대면 해야 됩니다. 비대면. 그래서 봉투에 다 넣어서 여러분 각 가정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달력은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뭐 교육자들에게나 구역장에 연락하셔가지고 목사님 오실 때 저희 집에 달력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 1차적으로 그때는 비대면이 아니었을 때니까 우리가 80명 매 예배마다 80명 이상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정마다 다 달력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 아마 안 가져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달력과 요걸 다 같이 넣어서 집 앞에 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얼굴 못 보고 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마스크 끄고 간단하게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해 드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 가정들 다 들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거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은 인생의 빈비일지라도 2021년에는 주님을 내 빈비에 모셔드림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릴 것을 그렇게 소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